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분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늘 잊지 마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또 찬송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지내오셨죠? 아멘. 그래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또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그 삶이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 그렇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지내다가 오늘도 또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렇게 정세를 보면 참 우리를 마음 졸이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계속 핵 개발로 또 미사일 시험 발사로 국내뿐만이 아니고 국외적으로도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갈망하죠.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은 서로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핵은 핵으로 맞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핵 개발하고 핵 무장하는 것은 다 망하는 길이다, 파멸로 이끄는 길이다,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참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 이 상황이 점점 어쨌든 국제적으로도 북한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점점 분노가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 유엔에서 안보리 제재가 통과됐죠. 이에 맞춰서 멕시코, 또 페루, 심지어 쿠바까지도 그 북한의 자국에 있는 북한의 대사를 쫓아냈다 그래요. 추방했다 그럽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한 치 앞도 가름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평화로운 나라를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겪어본 우리 대한민국에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북한을 생각만 해도 믿지 못해, 화가 나고 미운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또 일본의 식민지를 겪으면서 강제징용을 당하고 또 위안부로 고통을 당하신 분들, 더 어르신들이죠. 그분들은 일본 그러면 아주 치가 떨리고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꼭 이런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어도요, 개개인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화나게 만들고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마 대부분의 보통 사람이라면요, 그렇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아픔과 상처를 겪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생각하기 싫은 사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저 사람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한두 명씩은 있을 겁니다. 날 힘들게 하는 그 미운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기 싫은 사람 그냥 상종하지 말고 살아야 될까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지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용서지요. 제목처럼 이제 모두 용서합시다, 용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이제 모두 용서합시다. 이제 모두 용서합시다.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상처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용서가 근데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떤 용서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지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앞 구절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8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랬어요. 그 성경 밑에 보시면 각주가 나와 있죠. 그 각주에 보면요, 다른 믿을 만한 사본에는요, 4개의 죄를, 이게 첨가되어 있습니다.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형제가 4개 죄를 범하거든, 나에게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나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내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하고만 상대해서 권고함으로써요,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서 그 사람이 그 다른 사람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인격적으로 배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내게 죄를 지었다고 감정적으로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대적하고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저 사람이 문제라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나는 죄가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렇게 오히려 드러내지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가만히 권고함으로써 수치심을 주지 말고 그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요, 지금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응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가 그 죄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오히려 네가 보호해줘라, 도와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땅에서 푸는 말씀, 땅에서 풀고 그 땅에서 푼 대로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요, 용감하게 나서서 오늘 읽은 본문의 질문을 주님께 던집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다 같이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주님, 형제가 저에게 잘못 저지르면요, 제가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어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질문 안에는요, 자기의 이 관대함을 드러내려는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죄를 범한 이웃에게 2번 용서해 줬다 그럽니다. 그리고 좀 더 랍비들은요, 좀 더 해서 3번까지 용서하라, 그렇게 실천하며 가르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3번까지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요, 7번 용서할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관대해요. 예수님의 칭찬을 지금 기대하면서, 야, 이 정도 7번 용서하면, 그래, 베드로야, 역시 너 수제자 같구나. 그래, 그렇게 용서하면 되지. 아마 그 대답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베드로의 기대는요, 단번에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우리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이 문제가 아니고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주님의 말씀이 이래요. 이 말씀을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참 너무하신 것 같아요. 너무하세요. 아니, 7번 용서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 같은 일로 7번 죄를 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뭐 잘잘한 잘못뿐만이 아니고, 예전에 공산당이 그 아들을 죽여도 용서했던 것처럼 그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5번, 6번 그렇게 못되게 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 한 번이나 제대로 용서하기가 쉽겠어요? 근데 7번을 용서하라? 그 7번씩 70번 하면 490번입니다.
그 정확히 490번 용서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그러니까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무한히 용서하라. 주님은 지금 무한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은요 절대 용서하지 못할 원한을 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정말 굉장한 말씀이죠.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한 번, 두 번 용서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무한히 용서하라니. 우리가 한 번, 두 번 용서하는 것도요, 우리 잘못 용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용서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요, 마치 내가 관대해서 내가 용서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7번 용서해주면 될까요? 그 물음 속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서 7번쯤 용서해주면 칭송을 받겠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 마음 속에는요, 자기중심성, 교만한 마음,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물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이 사실이죠. 그런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용기이고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용서를 말할 때 마치 용서를 내가 해주는 것처럼 내가 용서의 주인인 양 그렇게 생각하며 아량을 베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7번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주님 말씀처럼 그렇게 어떻게 7번씩 70번을 용서하시겠어요? 그런 마음으로는 가능하지 못한 것이. 여러분, 용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는 것처럼 용서하는 것도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용서할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처럼 그렇게 용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용서를 해요. 드러나는 현상은 한편은 용서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부정적이지만 그 마음의 속마음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 내가 용서해 준다. 내가 아량을 베풀어 준다. 넌 나 때문에 살았다. 마치 그런 마음이지요. 내가 이번만은 용서해 줄 테니까 너 다음엔 절대 그러지 마. 우린 용서하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고 완전한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한없이 너그럽고 이렇게 대단해서 죄인을 용서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뭐라 그러냐? 주제 넘다 그러죠. 주제 넘다. 주제 넘은 거예요. 베드로의 이 질문도 7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 말도요, 주제 넘은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면서 무수히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나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때문에 더하지요. 댓글 하나 다른 것 때문에요, 그거 보고 자살을 한다니까요. 살 맛을, 이번 얼마 전에 그 240번 버스 기사 사건 보세요. 그 제보자가 잘 알지 못하면서 이제 자기의 생각,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버스 기사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올리니까 거의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드러나는 거 보니까 그게 객관적인 이 사실 팩트가 아니었던 거죠. 요즘 그렇습니다. 의도치 않게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또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누가 누구를 용서하겠습니까? 사실은 나 자신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인 것을요. 누군가를 용서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그 용서는 이런 것이에요.
나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 먼저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 모두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맡길 뿐만이 아니고 나까지도 맡기는 것이요. 미처 용서할 자격이 없는 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그래도 그 마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되는 것처럼 사실 함부로 용서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형편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용서할 능력도 없을 뿐만이 아니고 용서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7번씩 용서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7번을 용서하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말씀은요,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용서가 아니지요. 완전히 내가 죽었을 때, 완전히 나를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용서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예요. 애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 이 자비하심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지도 못하죠.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감사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신비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요, 꼭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은 자다. 내가 바로 용서받은 자다.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용서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교만이 앞서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오늘도 내가 살아갑니다. 그것이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한다 그래도 우리의 교만에 걸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있어요. 당시 이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는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또 유대도 그렇고요, 1달란트는 노동자가 16년 동안 일을 한 품값이라 그래요. 16년을 모은 거예요. 그 1달란트만 해도 계산이 잘 안 되죠. 16년 동안 여러분 안 쓰고 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그것이 1만 개, 1만 달란트.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의 단위를 썼어요. 달란트는 아예 계산도 못할 정도고 데나리온이란 화폐 단위를 일반 사람들은 사용을 했는데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6,000일을 일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16년 값어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란트는요, 최고의 화폐 단위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최고의 화폐 단위 어느 정도 되나요? 국가 예산할 때 보통 조 얘기하죠. 경까지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조 얘기합니다. 조. 그럼 한 조쯤 될까요? 조. 우리로서는 상상이 되질 않죠.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로마가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유대 나라를 다스리면서 1년 동안 세금을 다 거두어들이는 그 총액이 800달란트라 그래요. 800달란트. 그러니까 1년 전체 세금이 800달란트니 그 1만 달란트를 한 개인이 빚졌다. 그건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빚을 지금 임금에게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빚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빚진 자라는 헬라어가요, 오페일레테스 그럽니다. 오페일레테스. 이 오페일레테스가 주기도문에도 언급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할 때 이 죄 지은 자, 이게 오페일텔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로요, 빚진 자로도 쓰이고 죄 지은 자로도 쓰이는 거예요. 이 빚진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임금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 임금이요, 그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자기 앞에 엎드려 울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무거운 죄를 모두 용서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다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34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빚을 탕감해 주었던 그 어진 임금이요, 돌연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그를 다시 감옥에 보내고 말아버려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다 용서해 줬던 임금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에게 분노하며 그를 감옥에 보냈을까요? 우리 다 같이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요,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니까요, 만나자마자 그의 멱살을 잡고는 내게 빚진 거 그거 얼른 갚으라고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 그러면 100일치 1당인 거죠. 1데나리온이 하루치 1당이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잡아도 1000만 원인 거예요. 자기는 뭐 몇 조가 되는지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요, 지금 정작 자신에게 1000만 원 빚진 자에게 멱살을 잡으면서 빚을 갚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는 잃어버리고 자기 친구에게는 무정하게 대하는 거지. 멱살을 잡힌 친구가 엎드려 간구합니다. 여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게. 나에게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꼭 갚겠네. 꼭 갚아.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어. 당장 갚지 못하면 계속 감옥에서 썩을 줄 알아. 그러면서 그를 끌고 가가지고요, 감옥에 쳐놓는 거예요. 동료의 간청도 듣지 않고 동료의 사정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임금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분노해서 자신이 베풀었던 1만 달란트 그 탕감해 준 거 다 그 용서를 취소한다는 이야기죠.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빚진 건 생각 안 하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 그거는 잊지 않고 생각하죠. 줄 거는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받을 것은 잊지 않습니다. 자신이 용서받은 건 잃어버리고 남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눈꽃만한 잘못,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잊지 않고 따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에요. 바른 말하고 옳은 말 또박또박 하는 것, 그게 똑똑한 것 같지만요, 그건 사실 자기가 받은 용서, 그 탕감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인간은 불안합니다. 불행해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해. 그렇게 다른 사람만 탓하기 쉽죠. 그런데 진짜 불행한 이유는요, 이렇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온전한 마음 때문에 불행한 것이죠.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한 채 빚진 친구를 감옥에 쳐넣은 이 종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옹졸해요. 결국 이것이요 곧바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용서하지 못한 죄가 곧 우리도 용서받지 못하는 그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하늘 아버지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자기의 주제를 몰랐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이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용서를 받았어요. 임금에게 남김없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용서받은 자신, 그 용서받은 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빚은 다 사라졌지만 잊지 않고 사라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갚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푸신 이의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를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이렇지요.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남을 용서하라. 그러면 그가 지은 죄가 어떻든지 그가 누구든지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용서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죄는 다 잃어버려도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죄는 다 잊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홍과 같은 그 죄에서 흰눈같이 날 용서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큼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배가 고플 때 쌀 한 바가지 갖다 줘도 그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칠봉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춥고 그렇든지요. 겨울이면 얼마나 더 추운지 몰라요. 그럴 때 정말 그 따뜻한 음식 하나 갖다 줘도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빚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그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친구가 몇백만 원 빌려줘도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 잘 쉽게 잊지 못하죠. 볼 때마다 야, 그때 너 도와줘가지고 내가 그때 살았어. 고마워. 그 은혜 잊지 않을게.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고 말아버리는 것이에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모든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니,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꼭 이런 우리의 모습이요, 지금 용서할 줄 모르는 악한 종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용서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갚는 방법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갚는다고 갚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게 죄를 범한 형제, 내가 그를 대할 때 주님 받은 은혜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던 것처럼 저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형제를 용서하고 또 용서해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신 것에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함과요, 내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는요, 이거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옮겨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망으로 해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있겠어요?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함께 정말 한순간도 안 떨어져 있어도요, 100년을 함께 할 수 있겠어요? 100년 함께 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어요. 따질 수가 없는 은혜.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미약하나마 감사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은혜를 갚으며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지. 이렇게 보면 오늘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까? 참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가 용서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스럽게 굴지 말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에요. 언제나 겸손하게 먼저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를 용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아가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저희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빚진 사람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에요, 그것이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분란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께 말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언제나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않아요. 서로 비판하지 않아요. 함께 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고 너는 믿음이 약하고 네가 잘못을 했고 나는 옳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는 마땅히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두 용서합시다. 그 누구라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죄라도 우리 용서합시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 그 은혜, 그거에는 비교조차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고 이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모두 용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땅에서 푸는 것이에요. 모든 매이고 막힌 것을 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가득해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